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식탁이 선포하는 복음. 네, 오늘은 환대와 복음이라는 지프의 책을 가지고 하는 세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전에 제가 책을 책상에 탁 얹어놓고 가져오려고 얹어놓고는 그냥 놓고 그냥 올라왔어요 지금. 일전에 우리 류호경 교수의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5주 동안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신 분 있으세요? 그 식탁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마침 오늘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 챕터가 바로 식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책을 좀 들춰보면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한 서로의 통찰력이 조금 다른 그런 책인데 양쪽 다 너무 좋아서 같이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펼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책을 좀 제가 조합을 해서 함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류호경 교수의 책을 이제 들추면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수의 식탁 이야기의 그 서문에 보면은 밥 한 끼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식탁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안에서는 식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식탁 이야기가. 근데 식탁은 단순히 어떤 에피소드의 배경이 아닙니다. 식탁은 그곳이 말 그대로 사건의 정점이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의 장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거의 그 시대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과 선포와 혁명 그 자체가 바로 식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리 삭개오 자기 집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평생 쌓아왔던 부정 축제를 다 내려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죄인이었던 여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탁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다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낯선 나그네와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들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그렇게 듣다가 식탁에서 빵을 떼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알아보았다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에서 이 류호경 교수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굉장히 들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은 식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이다. 그 식탁을 통해서 이야기가 확실히 비포와 애프터로 확 전환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에 변곡점에 있는 지점이 바로 식탁이다.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식탁을 두고 함께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 왜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많이 하셨을까? 왜 하필 그 밥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현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식탁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조슈아 지프의 책 환대와 구원 그리고 류호경 교수의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통찰이 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는데요.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리고 안식일 오찬 자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읽으시면 이게 내용이 이해가 잘 될까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친구와 가족을 초대하는 게 왜 잘못일까요? 왜 초대하지 말라고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 초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의 논리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논리. 자, 그것을 알려면 뒤에 이어지는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뒤에 보면은 갑자기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갚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13절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이 갚음이란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 단어. 근데 이게 이제 안타포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상업용 용어입니다. 상업용 용어. 갚음, 반대급부. 이 식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상거래 용어로서 표현하는 투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로서 식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지중해 그 세계의 식탁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탁 초대는요, 그저 밥이나 한 끼 먹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채무 관계를 창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초대하면 당신은 나를 초대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호성이 생기면서 이 망 안에서 초대 목록이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계산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같이 겸상할 사람들을 이미 정돈하고 구별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돈을 빌려주면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대접하면 나를 다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사회적 자본이나 나의 사회적 그런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나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 그래서 이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식탁의 명단에 올라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앞에 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유대 사회는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지금 지중해의 이 식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하나 유대 사회의 종교적 논리가 하나 더 얹어집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하나 또 따라오게 됩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부정해진다. 아까처럼 경제적 논리, 사회적 채무 관계로 인한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원리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탁에 올라갈 수 없었던 구별된 명단이 누굴까요? 세리, 죄인, 이방인, 그리고 나병이 걸린 사람들, 환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식탁 교제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할 때 이 사람들과 함께 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통념과 이런 모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하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편견이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구조화된 그런 배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식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식탁의 현실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와 밥을 먹느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일까요?
이미 아는 분들일까요? 편한 분들일까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 모임이라든가 또 소그룹 식사, 또 수련회 가서도 이런 데 무작위로 앉아 보면은 누구랑 앉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쿵짝 잘 맞는 사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 그렇게 모이는 패턴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환대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대가 제도화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막 반겨주거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뭘 만듭니까? 새가족 위원을 만들어요. 새가족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대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여 제도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환대는 나의 몫이 아니고 저들의 몫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환대하니까 나는 앉아서 워십 서비스를 받으면 돼. 그렇게 제도화하는 거죠. 친교 또한 관리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식탁은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미 자리를 가진 자들, 익숙한 자들, 교회 오래된 사람들의 그 사유지가 되어버린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류호경 교수는 닫힌 식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닫힌 식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로 닫힌 그 철통같이 닫힌 그 식탁의 문을 열어 제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었던 식탁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신학적 의미까지 부여되어진 그 닫힌 식탁을 잠시 뒤로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 예수님의 식탁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식탁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아주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왜 이렇게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인 것이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식탁의 장면들을 이야기의 핵심 전환점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탁 이야기가 이제 조금 궁금해지죠? 제가 일부러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식탁위를 좀 따라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레위는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거기 누가 왔냐 하면요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 5장을 다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자막은 없습니다. 알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다 읽는 날이에요. 5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불러 함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즉시 환대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이 얘기합니다. 또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탁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앉으셨는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녀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미 그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식탁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죄 사함의 선언. 죄 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7장에서는 앞에서는 5장에서는 뭐였죠? 영접하는 자가 즉시 환대하게 되는 그런 환대의 전환점이 이루어졌고 7장에서는 죄 사함의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19장으로 가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먼저 그의 식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선언하죠. 뭐랍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십니까? 어떤 패턴이요? 여러분, 식탁이 먼저요. 식탁이 먼저였고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에 항상 거기에 정점이 뭐가 있었냐면 식탁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식탁을 그제서야 열어준 게 아닙니다. 식탁을 여셨고 그 식탁 안에서 삭개오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 뒤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죠. 그들은 길에서 막 얘기를 나누며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함께 앉아서 빵을 떼는 순간에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것은요,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입니까? 식탁에 앉아서 빵을 딱 뗄 때, 그때. 이 또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징인 것입니다. 식탁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식탁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식탁에서 신분이 바뀌고, 식탁에서 주님이 그 구원자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설교단이자 치유의 장소였고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장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세요. 자, 14장에는 이제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데이프논 메가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큰 잔치였나 봐요. 큰 잔치. 자, 근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이라는 데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큰 잔치였어요. 근데 저자인 지프나 또 류호경 교수나 이것의 중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잔치 비유는 표면에서는 사회 윤리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성만찬과 하나님 나라 종말 잔치가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초청장은 이미 나갔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가 준비되자 초청받은 사람들이 지금 일제히 뭐 합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핑계를 대는 모습이 오늘 쭉 나열이 되죠. 자, 초청장 나갔죠. 그들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내가 밭을 샀다고, 소를 많이 샀다고, 나 장가 들었다고. 이건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 그 본문인데, 자, 이 세 가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했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거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좋죠. 손주도 생기고 다 좋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무엇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죠? 하나님의 초청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자,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넓은 거리에서 시작해서 좁은 골목까지 사회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부터 뒤에 있는 골목 주변까지 샅샅이 탐색해라.
이 명령이에요. 예. 근데 자리가 남았습니까? 찼습니까? 아이 또 자리가 또 남아버렸네. 주인이 또다시 이제 명령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내 집을 채우라. 예.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강권하에 채우랍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억지로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데려오라. 예. 가다가 목덜미를 잡고 따라와. 그래서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이 단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초청의 열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초청의 열정. 어떻게든 그 잔치에 오도록 했을 때 그들의 복이 되기 때문에 강권까지 하라고 하는 그 뉘앙스의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잔치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유에서 오늘 저자인 지프와 류혁영 교수가 함께 주목하는 역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초대장을 받을 만한 어떤 사회적 포지션,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거였기 때문에 굳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즐길 것 많고 또 누릴 것 많고 논의일 것 많고 또 나 비지 나 바빠. 자신의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거예요. 충분했다 이 말이죠. 근데 반면에 나중에 채워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초청하지 않을 사람들. 아까 그 지중해에 있었던 식탁 문화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명단들, 아까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을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저는 자. 그들에게 이 초청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으니까. 뭔가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봐서도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됐단 말이죠. 근데 그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들어오라 초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정당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초대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주저없이 들어갔습니다. 주저없이 기뻐하며. 이 대목에서 지프는요, 복음의 구조를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가장 풍성하게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했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자에게 가장 풍성하게 임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역설입니다. 앞서 지중해의 경제학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확실히 다르죠. 가품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제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식탁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가까이 나왔다.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가까이 나왔다 할 때 여기에 쓰여진 게 이제 분사인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류혁은 교수가 예수님의 식탁이 만들어낸 구심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밥을 같이 드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않던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부정당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오병이의 역사, 여러 가지 사건, 이적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탁을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몰려듦이 또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디에 공기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공기존. 디아라고 하는 이 강조 접두어라고 하니까 그 수군거림이요 엄청 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수군거렸다 나오지만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지만 엄청 수군거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 그 불평의 핵심이 뭡니까? 뒤에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 이게 그들의 수군거림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식사한 것은 달랐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을 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로 아시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을 철저히 배제했고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같은 유대인이 있었으니 여러분 통념을 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공개적 선언이 너무너무 못마땅하죠. 지프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먼저 변해야 함께 먹겠다는 논리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식탁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식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 앞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선행하는 은혜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식탁을 여시고 오라 하시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식탁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좀 나뉘어지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앞서 읽었던 류혁영 교수가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관찰을 내놓는데, 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식탁 주변에는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병자들, 여인들, 이방인들 쭉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종교적 입장에서 배제한 자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뭐 했습니까?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제가 오늘 되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되게 피곤하시죠? 지금 다들 막 눈이 반쯤 감겼어요.
한쪽에는 배제된 자리였지만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죠. 자, 이 두 반응이 단순히 성격 차이입니까? 네, 성격 차이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가진 본질적인 도전에 대한 두 종류의 응답입니다. 자,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이죠. 사회가 배제한 사람, 내가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군거리거나 나아오거나. 자, 수군거리는 것은 그 식탁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별로야. 옳지 않아. 먼저 저 사람이 변해야 들어올 수 있어. 우리의 기준을 지켜야 돼. 자, 이 반응은요, 종교적으로 들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경건성 그런 것들로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요,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식탁의 논리,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격 없는 내가 초대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식탁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통로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프와 류효경 교수가 함께 이렇게 하는 그 책자의 도전들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좀 이렇게 두 권을 함께 하려니까 좀 설교가 좀 복잡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 결론적으로 이 식탁에는 두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혁명은 뭐냐 하면 누가 앉았느냐의 혁명입니다. 일단은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이 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이 앉았어요. 사회의 골목 저 끝에, 산 울타리 바깥에 내쳐져 있었던 사람들, 외인들,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순서예요. 순서의 혁명. 변해야 앉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앉으면 변한다. 자격을 봐서 앉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혀요. 들어오면 자격이 생겨요. 삭개오는 식탁 후에 변했고, 레위는 식탁 자리에서 제자가 되었고, 두 제자는 식탁에서 부활을 받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는. 자,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밥상에서 이 두 가지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이 한 해를 걷고 있는 우리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식탁 앞에, 우리 공동체 밥상 앞에 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복음을 선포했다면 우리의 식탁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식탁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식탁의 게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의 게스트가 누구인가? 아까 얘기했던 갚아줄 만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찰싹 달라붙어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써내가려고 하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는 옹벽 같아요.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즐겁죠. 익숙하니까 즐겁죠. 익숙하죠. 음식 취향도 맞아. 말도 잘 통해. 사는 형편도 비슷해. 그러면 좋죠. 사회적 대부분의 그런 모임들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도 뽑아놓으면 어떤 기준이 됩니까? 대부분 직장 뽑을 때 웬만한 좋은 직장들은 학력도 비슷하고요, 또 지능도 비슷하고 사회적 그런 기능들도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하게끔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효율적이죠. 근데 우리의 식탁의 게스트는 그래서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닫힌 식탁이 아니라 열린 식탁이어야 된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얘기 나누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질문하고 우리의 식탁 게스트가 누구인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희덕희덕 하나님께 전혀 기뻐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아직 앉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번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네. 혼자서. 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라든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한번 내어드리는 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그리고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준비 안 됐을 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습니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식탁이 먼저. 변화는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우리의 밥상이 복음이 될 때 그 밥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엿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책장에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식탁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이야기이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탁, 우리의 밥상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밥상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쉽죠? 네. 여러분들의 식탁, 여러분들의 밥상, 교회 안에서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사람 말고 주일날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요, 좀 어색한 사람 있잖아요. 어색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인사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반복의 장사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저 기퉁이에서 나 좀 내버려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이걸 느끼겠죠. 근데 늘 친한 사람들까지 막 만나면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안고 들어올리고 막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식탁이 닫혀 있기보다는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시대가 갈수록 옛날에는 식탁이 다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식탁은 너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셨던 식탁,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누가복음 한번 쭉 펼쳐보시고 예수님의 식탁을 좀 닮아가는 우리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이 복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전도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한 사람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수세미라도 하나 갖다 줘야 전도하는 흉내를 내요.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전도하는 집사님이요, 전도 잘한 집사는 어떻게 하신지 가족을 초대해 갖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가 가지고요 그 한 가족에다가 한 30만 원씩 밥을 샀어요. 3번을 샀대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을까요? 교회 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가 한 영혼 살리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데 10,000원도 안 쓰려고 하고 뭔 얘기하다가 또 이게 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린 식탁,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